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열정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산도 바다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풍랑도 배가 부서지고 매를 맞고 돌멩이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슬에 결박당해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선 바울의 마지막 말과 행동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는 가이사랴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더구나 그의 손에는 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바울이 자기들 앞에 앉아있는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참 목소리로 진정한 영적 자유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교만에서 나오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의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 자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게 맡겨진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변 고칠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며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위로함이나 그들의 동조나 그들의 보살핌을 바라지 말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삭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된 자,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 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두려워하는 것은 매가 아니었어요. 배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그 법정 앞에 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해요. 마음이 기쁩니다. 왜?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믿노라. 그래서 마음이 평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도리어 버림당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자기를 환대하는 곳에서만 오래 머무르고 자기를 박해하는 곳에서는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내쳤는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툴툴 털고 그 성으로 또 들어가요. 왜요? 아직 그곳에서 복음 다 못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조건 억지로 수용하거나 본받을 것을 자기를 본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이 보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비판적으로 주시하다, 관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무조건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잘 보고 우리 가운데 그릇됨이 없으면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구만.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외치시니까 사람들이 참남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어찌 사람으로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자신을 굴복시키며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못되게 굴고 정말 악한 사람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제가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나 같은 자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품어주신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이곳에서 그 사랑의 꼴을 먹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사랑. 사랑. 근데 그걸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거 참아보지 못하셔서 자기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뵈면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본받아야죠. 근데 때로는 아휴, 목사님 또 저 말씀 하시네. 도대체 몇 번이야, 몇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떠한 분이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 가셨는데 첫 번째 그 부임 설교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주보에 보니까는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제 새로 이쪽에 오셔가지고 아직 이게 짐 정리도 다 안 되시고 많이 피곤하신가 보구나. 근데 또 보니까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는 또 똑같은 본문에 또 똑같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직 좀 이게 그 피곤이 덜 풀리셨나 보다. 근데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똑같은 본문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만 계속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사랑하라고 설교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실천하는 삶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지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을 하셔도 다 초점으로 맞춰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또 저 말씀 하시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수없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모습을 봐야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이 지식의 세계 속에서 지식만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한 가지 말씀이라도 우리가 살아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7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라고 말을 해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많은 사람들, 또 그 중에서 특별히 디도라든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던 말도 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십니다. 구하기 이전에 아시고 주시는 것 뭔가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뭘 먼저 하면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면은 이거 더 가져가세요. 덤으로 줍니다. 덤으로. 억지로 달라고 안 해도 덤으로 알아서 줘요. 알아서.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어제도 우리 옥상에 있는 짐을 다 청소를 하고 그 짐을 실어 가시는 그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참 성실하셔요. 성실하십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하실에 있는 그 쓰레기 가져가셨잖아요. 근데 좀 남았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오셔가지고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가져가셨었거든요. 어제도 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받지도 않으시고 밤에 오셔가지고 밖에 꺼내놓은 짐 또 가져가셨어요. 그 성실한 모습에 담임 목사님 감동이 되셔가지고 본래 달라고 하셨던 그 금액에 저녁 드시라고 얹어서 주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해주시느니라.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오수를 크게 하여서 잘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앉기를 좋아한대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당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것 좋아하지 말래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본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 높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는 살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분만큼은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목표를 삼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시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면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니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하는데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켜 나가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옳다 여기고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라는 사람들도 막고 있는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끝이 멸망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일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그게 면죄부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는 겁니다. 결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자신에게 열린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면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많이 시키는 것이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여겨요. 외국에 나가면은요, 예? 그 국교가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범죄자들한테도 물어보면은요, 예수님 믿는데요. 구원 받습니까? 말로만 구원 받습니까?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아도 믿어요. 왜? 시켰으니까. 아멘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해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실체를 알게 해줘야죠.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줘야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얼마나 이게 위험스럽고 얼마나 이게 사람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한다고요? 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또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구원받은 데는 부족함은 없어. 이만큼 실수하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눈 감아 주실 거야.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홀이라도 터럭만큼이라도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홀이라도. 살인하는 것 말고도 다른 성녀를 향해서 라가 바보라고 바보 멍텅구리야 라고 하는 말 자체도 공에 잡히게 된대요. 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자기 자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 두 번째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이스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벌거벗은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광이 이런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부도덕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즐겼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일에 관심을 두는 반면 이들은 땅의 일, 즉 본능적으로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이치대로 내가 해야 할 일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새들이 와서 씨앗을 다 먹어버린 거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길가도요, 여러분, 갈아 엎으면은요,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져서 성령의 비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져서 갈아 엎어야 돼요.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 길가야.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돌을 골라내면 되는데 돌짝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벌고 말아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데 저거 하다 보면 가시 찔려. 아파 안 돼.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에이 이거 놔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경해서 갈아 엎을 생각은 하지 않냐고. 나 원래 그래. 이 정도에서 이만큼만 하면 잘한 거고 많이 하는 거지 뭘 더 바래.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후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을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멋들어지게 나라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두 번째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이 되게 중요해요. 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 사도 바울은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좀 천천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여기서도 누릴 것도 많이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다음에 가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달려간대.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죽기를 원한대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나의 사명이 마치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 분명하기에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빨리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빨리 죽기 위해서. 왜요?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한 사람 굴복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주기철 목사님 그 연약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그분 굴복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못 죽여가지고 순교하게까지 놔둡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예?
오직 내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분을 세상에 두려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서 배교하게끔은 만들지언정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손톱, 발톱에 다, 대나무로 만든 가시로 다 팍 박아버리고, 나중에는 그 손톱, 발톱을 하나씩 다 뽑아버리고, 고춧가루를 주전자에 타가지고 코에다 부어서 빵빵해지면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여기저기서 때리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그 평양 형무소가 영하 2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밤만 되면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물을 부어가지고 깨우는데 이게 춥다고 해서 솜으로 된 옷을 넣어주니까 그게 얼어가지고 다리가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얇은 걸 넣어주세요. 얇은 걸. 더 고통스럽다고 빳빳이 얼어가지고. 그런데도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소나무는 푸를 때 찍혀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실기 전에 떨어져야 한결없습니다. 이 내 몸도 주님 제단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48세 때 순교하셨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니까. 우리도 세상 어렵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늘나라를 쳐다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